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할 것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강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로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66쪽에 있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중앙교회 성도 등록교인이 아니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자리에? 네, 환영합니다. 네.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오늘 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오후 8시에 노벨문학상이 발표가 돼요. 그 가운데 이제 한국의 고은 시인이라는 분이 수상자가 될지 아니면은 이번에도 안 될지 그것은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 수상 확률이 4번째래요. 그래서 케냐 사람이 단독 1위로 유력하고 우리 고은 시인이라는 분이 4위로 배당률이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고은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소개하면은요, 그 꽃이래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간단하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네, 이 시 한 편이 인생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높이 올려보고만 하고 그렇게 계획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의 만족감을 다 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내려다보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의 가치를 때로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걸으신 길은 우리가 높아지려 하면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우리를 진실한 삶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이 신의 옷을 벗고 인간의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신은 어떠한 존재냐면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도 있는 분이에요. 맞으시죠? 그거를 절대 타자라고 하는데, 철학적 용어로 절대 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별개로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안 계시면 안 되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피조물이게. 그리고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도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의 옷을 벗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교만함을 내려놓고 성육신한 삶 자체가 마가가 바라본 메시아의 모습이고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맞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겸손함이 우리에겐 복음이자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내려오셨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느새 들어와 버린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누룩을 주의하라는 본문의 메시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3절로 시작을 하는데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그것도 유대인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세요. 어떻게 먹이셨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북서쪽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렇게 뺑 돌아서 데가볼리로 내려와요. 데가볼리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남동쪽에 있는 어디예요? 이방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그 데가볼리에 오셔서 7병여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세요. 이때는 대다수가 이방인들을 먹여요. 그것이 오늘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전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 요충지인 막달라로 배를 타고 이동하지요. 막달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나고 살던 동네가 막달라예요. 네, 이해하기 쉽도록 막달라가 로마 군사 요충지로서 막달라가 귀신을 들린 이유는 간단해요. 이방의 문화가 그들에게 너무 가득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영적이지 못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꼭 귀신 들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결국은 그러한 귀신 들림에 의해서 해방된 한 여인으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동수단인 배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제자 공동체이기도 하고 가정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배는 그러한 것을 상징해요. 교회이자 제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배는 세상 풍조와 세상 영향력이라는 그러한 파도와 풍랑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서 갈릴리 바다만 들어오면 그 풍랑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파도에 떠밀릴 수도 있고 온갖 홍수가 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내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는 절대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고 또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서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면
누룩을 조심하라고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라고 오늘 마가는 오늘 말씀에서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떡 한 개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소홀히 대하다,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관심도 없었냐면은 이방인들이 먹던 빵이라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있는 빵, 물건 이런 것들은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들이 먹던 빵은 더더욱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유독히 깔끔하신 분들은 남의 집에서 김치 한 조각 먹지 않잖아요. 맞으시죠? 네. 추석 당일날 친척 집에 가서 가족들 간에 가서 김치 하나, 전 부침 하나 먹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정결 예식에 꽉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이 빵을 소홀히 대한 거예요. 그래서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떡 한 개가 있었대요. 이것은 마가가 되게 위트 있고 유머스럽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마가가 이 훗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자들이 제사장인 그 무리들에게 잡힐까봐 한 명이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드로 길거리를 도망쳤다라고 마가복음 뒤편에 소개가 되잖아요. 그거는 마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는 재미있게 복음서를 기록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재미없게 얘기하는 거지 성경을 읽으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누드로 혼입을 하나 뒤집어 쓰고 도망다닌 예루살렘을 누드로 도망다니고 있는 마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정막이 흐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야 할 그 저녁에 그렇게 마가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학적이고 위트 있는 구절을 하나 마가는 집어넣었어요.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고. 오늘 떡 한 개는 앞에서 나온 칠병이어의 비유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기적의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떡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떡입니다. 구약에서 광야 시절에 40년 동안 그들이 늘 먹었던 떡, 그 떡은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여러분에 베풀었던 영생의 떡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은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러한 구원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도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실질적인 떡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먹을 거, 경제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만 생각해서 그들의 머리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광야 시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여 내렸던 만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만나,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고 그들이 배고파하지 않았던 그 만나,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만나의 축복을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등장해 본 적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음식 제사에도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감사함이나 서원함으로 드리는 어떠한 제사에서도 누룩은 반드시 빼야 돼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에서 제거되었고 철저히 부정적인 것으로 누룩은 존재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종교 권력자를 상징하고 헤롯은 정치 권력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적인 모습, 그것을 외식이라고 했는데 종교적인 나쁜 관습의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철저히 누가는 제외시키고 그것을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뭔가요? 효모잖아요. 맞으시죠? 빵에 집어넣으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러한 효모예요. 요소예요.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잘 부풀어 오르도록 넣는 이스트와 같은 것이죠. 어릴 적에 할머니가 빵을 만들어주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묵상하면서 옥수수 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넣어서 따뜻한 아랫목에 불을 지펴요. 반죽은 한 성경책 크기만큼 반죽을 하면은 밥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불을 덮어놓고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불을 떼어서 그 아침에 일어나면 밥통 가득히 이 옥수수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빵이 돼요. 그것을 잘라서 할머니가 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누룩은 유월절 무교절에 넣지 않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이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고난을 상징하는 구원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기타 어떤 세상과 죄의 영향력으로도 미치지 않는 오직 예수님의 구원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누룩은 나쁜 영향력이나 나쁜 악행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그들의 나쁜 영향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치와 종교를 대변하는 나쁜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사이에는 깊은 간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소홀히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뭐예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런데 마가는 떡이 한 개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자들은 떡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대하는 마가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그러한 신앙의 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실질적인 떡만 인생의 가치로 삼았기에 우리에게 떡이 없다라고 그들은 의논하고 수군거렸던 거예요. 그것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룩의 핵심적인 가치가 나와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였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힐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꼭 욕처럼 들리는 말 있잖아요. 그쵸? 표현하기가 좀 거시기해서 그래요. 힐난이라는 욕할 정도로 맹렬히 비난하는 건데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납비,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한번 표적을 일으켜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 우리들 눈앞에서 이런 것들을 일으켜봐. 이렇게 힐난하며 조롱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만나를 다시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마가에서 나오는 표적이 또 나옵니다. 이것을 마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것을 이해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나서 3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에서 요나가 죽어도 가기 싫은 니느웨 성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만나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마디로 거절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죠. 정반대로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붙들려 와서 그가 억지로 떠밀려서 니느웨 성 문을 열고 들어가지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이 말을 지극정성으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대충 했어요. 야, 40일 되면 니네 성 무너져. 이 정도로 대충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에게 얼마나 귀찮고 말하기가 싫었으면은 4일을 밤낮을 꼬박꼬박 다녀야만 둘러볼 수 있는 크기의 성을 하루 만에 다 돈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대요. 그리고 너희는 죽을 거야.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짐승도 엎드려서 짖으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하물며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람이건 짐승이건 베옷을 다 입었어요. 여기에서 최초로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들은 이해하시죠? 강아지들 예쁘게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도 그때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베옷까지도 짐승들에게 입혔대요. 안 웃으시네요. 그쵸? 그래요. 좀 부드럽게 성경을 저는 다 여러분들에게 풀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은 이렇게 못해요. 그냥 설교문대로 그냥 이렇게 쭉 나가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맞으시죠? 내일 출근하실 분 있으신가요? 편하게 그냥 들으시고 또 주무시고 싶으신 분은 주무시고. 네, 사람이건 짐승이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재미없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니느웨 성을 살렸다라고 자포자기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로 위로해 주세요. 죽고 싶었죠. 자기가 대충 전한 그 복음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죽도록 뜨거운 태양볕에서 불평하고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이 자라서 그 머리를 덮어주었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저녁에 박넝쿨에 벌레가 충이 먹더니 줄기를 갉아먹어 박넝쿨 잎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요나가 또 불평하죠. 덥습니다. 우리와 너무 닮은 선지자 아닌가요? 이렇게 단순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이방인들 모두 다 구원 15만 명을 구원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가 되게 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겠죠.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혀 틈을 주지 않았던
유대 민족의 그러한 사상, 그리고 민족주의, 이기주의, 편견, 그 편협함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담같이 허물기가 가장 어려운 요소들이 이 세상과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회 속에서 세속적이고 종교적으로 어느새 들어와서 부풀 대로 부풀어 오르는 이러한 악영향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교회야, 먹을 것을 만들어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많이 나누어 줘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식민지 시절에 그 작았던 교회, 1만 명도 안 되는 그 교회 인원들이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입에 풀칠하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식민지의 현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식민지 시절의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6.25,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지금도 이 사회를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구원하고자 열심히 외치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뭐래요? 힐난하고 있다는 거죠. 표적을 보여봐. 그따위로 살면 되겠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야? 교회인이 왜 그래?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돼? 더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표적을 구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의 그 말들. 그러나 한국교회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수 없고 마가에서는 그마저도 줄 수 없다라고 선언하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주어봤자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너희에게 예수님이 존재하는데도 아무리 하늘에서 450만 리터가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너희에게 퍼부어 준들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셔서 회개시켜 구원할 백성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표적으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순수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인 것 같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이 떡이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을 의미하지만 제자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죠.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눈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로지 돈으로 바라봅니다. 오로지 능력으로 바라봅니다. 오로지 어떠한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해결해 줄 어떠한 사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바라보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것으로 5,000명을 유대인들에게 먹였고, 5,000명 유대인들에게 먹였고, 적어도 아이들과
노약자들까지 다, 여인들까지 다 따지면 적어도 2만 명을 충분히 먹여 살려서 12바구니나 남겼던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질병이요, 이방인들에게 그 4,000명의 이방인들, 그래서 7광주리를 남겼던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못함에 예수님은 한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여서 이거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산 안 하셔도 돼요. 12, 7 무엇이 많이 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든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구원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사랑,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추석 명절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여러 가지 반목과 싸움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너 월급 얼마나 받아?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시골에 내려가기 싫은 청년들도 있고, 너 결혼 안 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부모님 집에 가기가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재산 문제에 얽매여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보면 아웅다웅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보고, 왜 믿는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믿지 않는 저 유교를 숭상하고 맨날 조상에게 제사하는 저 가정은 왜 잘 되는 것인가?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러한 생각들, 질병에 대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자꾸자꾸 연약해지고 나약해져가는 내 신앙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배라는 내 마음, 내 가정이라는 이 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세상이라는 풍랑과 세속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요동치고 있을 때 누가 그 안에 계시죠? 네, 떡 한 개가 그 안에 계셔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현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은 편견, 혈통, 어떠한 범주, 민족을 대변하는 이방의 땅으로 확산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리새인과 열심당원, 사두개인처럼 이방을 대하고 죄인을 향하여 힐난하고 대립하는 그러한 높은 마음의 담을 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종교의 편견과 나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도 용서한 이 세상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종교적인 형식주의, 편협함과 교만, 겉과 속이 다른 독선과 위선의 나쁜 행동들을 다 쏟아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한 누룩의 영향력에
내가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러 오라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내 마음의 상태, 이것을 예수님이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한 것은 바로 잘못된 종교의 외식이죠. 또한 헤롯의 누룩처럼 세속적이고 폭력적이며 비도덕적인 나쁜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총질을 해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했죠. 그렇게 정신 나가 갈짓자를 걷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대변된 장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당시 헤롯 왕가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헤롯 성전을 40년 동안 계속 지었기 때문에 그 헤롯 왕가를 유대인들이 인정한 거지, 나머지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집안이죠.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그 분봉왕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로마의 황제에게 뇌물을 바쳐야 됐어요.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돈을, 그리고 많은 세금을 바쳐야 자리가 유지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세금으로 인하여 많은 원성을 받게 됐죠.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도 수없이 많은 비리와 부정이 저질러졌고, 로마는 로마대로 걷어갔고 헤롯은 헤롯대로 걷어갔고, 그러한 지경에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은 주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를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타인을 시험에 빠질 수도 있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들에게 부모의 잘못된 신앙의 열심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의 열심이 때로는 주변에 있는 타인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 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나쁜 영향력을 상징하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열린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물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 떡 한 개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웃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순수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세상의 세속적이고 나쁜 종교적인 관습으로
우리에게 어느새 곰팡이처럼 붙어있는 그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커질 대로 커져버려 내 안에서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의 소그룹 내에서 누룩의 확산을 막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십시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보다는 다른 만족감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 들이밀거나 은연중에 다른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끼쳐가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세속적인 나쁜 영향력에 휩싸여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주기도문에서 늘 말했듯이 일용할 양식으로 늘 채워주시는, 나도 모르게 일용할 양식과 영생의 축복으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행복해 하시고 거룩해 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그로 인해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잠깐 결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헤롯처럼 세속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욕망지향적인 그 세상의 누룩이 나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한 간절하게 3분간 내 이러한 모습이 떨쳐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순수한 복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인해서 내 모든 인생을 지탱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영생의 떡이시고 모든 현실을 만족해 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믿고 내 가정이, 나의 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릴 수 있는 우리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3분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울고 웃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의 시간이지만 추석 명절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입니까? 다른 만족감 때문에 은연중에 내 자신에게 들어와 버려서 부풀어 커질 대로 커져버린 세속적이고 잘못된 신앙적인 모습의 그러한 나쁜 영향력을 제거하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서 누룩을 주의하고 오직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만족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한 삶의 영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깊게 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자신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의 성도의 모임 속에 어느새 들어와서 잘못된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것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그 떡 한 개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배고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시요 구원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때로는 바쁘고 분주하고 때로는 늘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귀한 메시지가 내 삶에 조금이나마 그 마음에 싹을 틔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떡 한 개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과 마음에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영향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누룩을 주의하며 내가 늘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 한 분으로 영생의 축복과 삶의 모든 것이 해결받는 복된 가을의 이 명절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가정과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내 자신과 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되는 그 시작이 오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